산상설교의 초입 부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6개의 대립되는 명제를 통해서 왜곡된 해석들을 바로잡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케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예로서 살인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인에 관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으면 나는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살인은 실제로 누구를 가서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욕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살인은 실제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도 살인이고 말로 하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것은 예수님의 6개의 대립 명제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인 간음과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도 살인과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10계명 중에도 있습니다. 제7계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문자 그대로 간음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축소 해석한 것이고 왜곡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법적으로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만을 간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나는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 적이 없으니 살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과 동기에서부터 판단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나타난 결과도 중요하지만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바로 잡아주는데 라고 하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모든 남자입니다. 왜 남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철저한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의 입장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남의 아내를 보고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는 사람은 그 마음에는 이미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의 존엄성과 혼인의 그 고귀함을 파괴하는 간음의 죄가 이미 범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성의 존엄성과 인간의 혼인을 파괴시키는 간음의 죄는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탐욕적인 시선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보는 단계에서 이미 간음이라는 범죄가 성립했다는 주님의 판단이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늘나라의 법은 드러난 범죄만을 처벌하는 세상의 형법이나 유대교의 율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과 나쁜 시선조차도 엄중하게 금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행동으로 죄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라도 죄 짓지 않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쁜 생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솟아나는 악한 욕망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 악한 욕망 사람들은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남이 모르니까 괜찮다. 그렇게 놔두지 말고 남이 모른다고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 악한 욕망 그냥 놔두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그것과도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29절과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과 손이 나옵니다.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어버리라.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손을 잘라서 내버리라. 손 하나 없고 눈 하나 없이 천당에 가는 게 낫지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으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 말이고, 나쁜 생각을 했는데 그 나쁜 생각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졌으면 그 손을 잘라서 내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본 의도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실제로 잘못했으면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버려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과 손은 유혹의 첫 관문을 상징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찍어내버리라는 말은 나를 유혹하는 것들,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괜찮지, 행동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느긋하게 있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쁜 생각이 솟아난다고 하면 시초부터 처음부터 마음에서부터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도로 철저히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요구하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대하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취해야 되겠지만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악을 행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이고 아무도 모르는,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 나쁜 생각, 악한 욕망들까지도 죄된 것임을 알아서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